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59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낳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생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여과 없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하라면 예수님이 논쟁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는 상대는 다름 아닌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려 67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평균 6번 정도 쓰인 것에 비해 유독 많이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루살렘이 파괴된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유대인 회당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는 그 무렵에 유대인 반대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맞서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때까지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화두를 던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비록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박 아래 정치적으로 지금 속국인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의 우월 의식이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란 말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우월한 영적인 의식, 영적인 우월 의식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신들을 가리켜 종으로 전제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격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죄의 종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자유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죄에서 비롯된 허영이고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을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자, 34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 말을 수긍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신은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시며 밝히십니다. 영적 우월 의식에 지금 유대인들의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말을 바꿉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4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다. 자, 이러한 태도는 유대인들의 허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허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영적인 허영과 자기 기만의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종은 둘로스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상태를 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종이라 죄의 의지에 자신을 내맡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하여 볼 부분은 유대인들은 신앙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가 작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허영, 영적인 자기 기만이 자칫 믿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나서 그 믿음에서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하자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선택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그 처녀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음란 가운데 나온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이죠. 음란한 여자 밑에서 나온 아들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택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45절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정도는 다르지만 내게 불리한 말씀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선택적 믿음의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53절과 57절에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유대인들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24절과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합리적인 이유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비판 내용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라도 내 생각과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으려 하는 이 죄악된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아멘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내게 양약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에요. 때로는 듣기 힘들고 때로는 내 마음에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 같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는 부분이 은혜로운 말씀이고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은 거슬리고 그것을 버려버린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믿음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시종일관 자신과 자신의 말을 동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병행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며 그 본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적인 허영심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고 그것만을 믿고 내게 거슬리는 말들, 내게 불리한 말씀들을 무관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비판적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상태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허영심과 자기 기만, 선택적인 믿음, 우리는 이 악순환의 늪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죄의 종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된 이 실상이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종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기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이 죄악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제는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예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꿈을 꾸며 오늘도 우리는 쉼없이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자유를 소망하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마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부딪혀서 이 말씀이 걸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돌이키며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혹시 믿는다 하면서 영적인 우월의식이나 허영이나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을 가지고 타인을 비교하고 나의 우월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며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엎드리며 너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회개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진정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